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받게 되고 또 그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에 의한 복수라면 우리는 더욱 흥미롭게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또 그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공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7인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장면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왔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로부터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박해 지역에 있는 순교자들까지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의 말과 같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야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라를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기독교는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증오하시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절대로 죄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코 무죄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과 고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원수를 그렇게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의 숨은 생각들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한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그 벌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거나 무능력하셔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죄들은 그냥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때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공의와 분노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나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을 때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